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길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능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기쁘지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는 수월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들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동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영성 집회로 조이어스 교회와 함께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한때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주 예배 가운데 그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6장을 통해 평지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 말씀이 바로 평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며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선생으로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가르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가르침만 받는 선생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입술에 말의 변화가 되어지고요. 그 말의 변화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행함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행함이 무엇인가? 바로 평지 설교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평지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복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것이 기준이 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누구까지 사랑한가? 원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용서와 섬김의 모습이 일어나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보는 겸손함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환난과 시험이 들어도 그 집은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든든한 집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환난과 풍파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 생명의 말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주요 인물은 백부장과 예수님이십니다. 백부장이 종이 죽게 되어지자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종을 납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치유하는 사건이 오늘의 주요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오늘의 본문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백부장의 믿음도 또한 중요한 핵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구절이 안 나오나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다시 떠졌네요.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부르시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리라. 그를 놀랍게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그리고 이만한 믿음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9절 말씀은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이며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며 놀라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메이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라운가? 이 사람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놀랍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내가 많은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사람의 믿음이 놀랍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백부장의 첫 번째 모습,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2절과 3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과 6절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의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니라.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짐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것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리이다. 우리 2절에 백부장 그리고 사랑과 종에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장로에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6절에 벗들에게도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평지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에 어떤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자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곳에 지휘관을 보냈는데 그 보낸 지휘관 중에 한 명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밑에 로마 군인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다 하면 우는 아이도 울음을 멈췄다라는 이야기를 어릴 적에 어른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순사를 100명이나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부장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겠고 또한 가증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고 자기의 지휘권이 있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에게 종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종이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종이라는 것은 단순한 재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재산이 아니라 아프고 죽으면 그냥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면 종을 삼으면 되는 것이 바로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어떻게 했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종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했다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의 단어는 아닙니다. 원어를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요, 그가 존귀하게 여기는 종이,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아파서 죽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그 종을 위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러운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장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결정기관인 사내들이 공의 멤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종교적 리더십입니다. 어찌보면 로마의 통치를 하고 있는 백부장과 그리고 식민지 가운데 있는 유대인의 종교적 리더십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유대인의 종교적 리더십들이 움직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게 더 기가 막혀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적 리더십을 끊임없이 갈등하고 논쟁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청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의 장로들은 갈등 구조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장로들과 예수를 끊임없이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자신들의 벗들을 보냅니다. 백부장의 벗이라면 적어도 로마의 시민권자거나 아니면 로마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로마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움직입니까? 바로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 관계를 할 때요, 사회적인 그 역할에 따라 관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없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하던가 관계를 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나와 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하든가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자들과 함께 관계하고 싶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요, 갑질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을 잘 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그 앞에는 엎드릴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나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 올해 한국에서 흥행했던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가운데 제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던 대사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한 노동자의 절규가 제 마음을 너무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절규가 한 노동자의 절규로 끝나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끊임없는 절규입니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다릅니다. 자신의 집에 보잘것없는 종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가 자신의 부류의 사람들, 벗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유대의 종교적 리석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백부장의 종을 위해 도와주겠다며 그 유대의 종교 리더들이 발벗고 나서며 간청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경, 지위, 지식, 빈부, 학력, 외모,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사랑하며 사람이기에 존귀하게 대하는 백부장의 모습. 이 백부장은요, 사람을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이 몇 달 전에 캠프를 하고 나서 거리로 나가 거리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 음료수도 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분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는 모습들. 싱가포르 저희 가정들에는 그 가정을 돕는 도우미, 헬퍼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가운데 그 헬퍼들을 같이 예배드리며 또 가족처럼 배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어제 이곳에는요, 저희 교회에 새롭게 오셨던 분들을 환영하는 새가족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새가족 잔치를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우리 가정 가운데 도우미로 섬기는 그분들도 우리가 한번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잔치하며 섬기는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 자체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들도 존귀하게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놀라운 사랑이 아니겠냐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요, 사람을 사람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 자체가 존귀합니다. 두 번째 그의 모습은요, 사랑을 행함으로 하는 자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우리 간절의 4절 간절의 밑줄 쳐보시고요. 이 사람에게 합당한 이의 밑줄 치시고 합당히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5절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밑줄 치시고 사랑에 동그라미 치시고 회당을 지었다에 밑줄 쳐보세요. 4절에 나오는 그들은 유대 장로들입니다.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존심도 버리고 갈등 관계에 있던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했던 이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녀를 위하여?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통치했던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합당합니까? 그가 어떻길래? 5절에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로마가 아니라 바로 식민지인 이스라엘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백부장은 식민지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의 대상으로, 수탈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람으로서 사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줍니다.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재정, 자신의 시간, 자신의 수고를 더하여 그들이 원하던 회당을 지어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고객님, 사람이 미래다, 또 하나의 가족.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 사랑과 사랑.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이 입버릇처럼 들려지기 때문이겠죠. 사랑한다 하면서 오히려 그 대상을 억압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며 이용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은 관심과 헌신입니다. 사랑은 내 필요를 위해서 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전반절에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그 사람 향한 수고와 헌신이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이용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게 그들의 관심이 있었고 그들의 필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입버릇이 되어버린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2015년도 마지막 달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밥 한번 살게. 밥 한번 먹자. 내가 연락할게. 그렇게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고 밥도 안 사줍니다. 그리고 2015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큰 헌신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사랑의 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모습의 세 번째는 행함의 자랑이 아닌 행함의 겸손함입니다. 우리 4절과 6절과 7절입니다. 4절과 6절,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것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고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아나이다. 4절에 다시 한번 합당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그리고 6절에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밑줄 치시고 감당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7절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밑줄 쳐보시고 밑줄 치시고 그 감당에 또다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합당, 감당은 다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근원은 한 단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가치 있다, 자격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을 다 월시라고 가치 있다, 자격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 사람이 그런 많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많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나는 이런 많은 자격이 없고 나는 이런 많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리더시프는요, 백부장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저는 이런 가치가 없고요, 저는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 않고 유대의 장로들과 그리고 벗을 보내서 참 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 가운데는 자신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겸손함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오늘의 본문에 나온 백부장 말고도 몇몇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고넬료라는 사람이니 이레리아 가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대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더니. 이 백부장 고넬료도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과 유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고 나서 하늘로부터 베드로에게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각종의 동물이 있었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베드로는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3번의 환상이 있고 나서 그 보자기가 다시 올라가는 사건이 이룩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의로운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계시사 아무도 속되다 깨닫지 않다 말하시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지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회당도 지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유대인의 장로들 통해서 예수님을 부른 것은 그가 교만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내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에, 유대인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예수를 배려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배려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 가운데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모실 만한 나는 자격과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과 가치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해서 장로들과 법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집에 못 들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배려였으며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백부장은요,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리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을 사람으로서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 가운데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해가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 가운데는요, 겸손함까지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가 얼마나 귀했길래 정말로 그가 종을 사랑했고 그 종을 위해서 주변에 있던 유대 장로들이 그 자를 위해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 앞에 다 나아갑니다. 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합당한 자라고, 이 사람 자격 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자격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행했던 것을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내 집안에 있는 종도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겨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라고. 나는 당신이 민족을 사랑해서 당신의 민족이 필요한 나는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나는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당신이 반드시 내 집에 와야 되고 내 종을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구해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함의 자랑이 아니라 행함의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런 행함이 있었지만 그 행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다음에 그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겸손함이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을 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중간 부분에 주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에 앞부분에 주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그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권한을 가진 군 지휘관입니다. 근데 자신의 식민지 사람 예수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 우리 2주 전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듣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없었기에 그들은 끝내 무너지고 파괴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며 군 지휘관이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말로만 주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니까 그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랑이 행함으로 일어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그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겸손까지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2주 전에 평지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바로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의 통치자, 백부장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을 들은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모습의 그 말씀이 내 모습 가운데 일어나고 행함의 자랑이 아니라 행함의 겸손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있어서 말씀의 권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이것을 하면 하니라. 우리 7절에 말씀만의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8절에 수와의 동그라미, 그리고 10절에 임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백부장의 모습에는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모습에는 행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에게 겸손의 모습이 있으나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겼던 모습은 뭔가? 바로 말씀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7절에 말씀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집에 모실 자격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볼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의 고백,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 수하라는 단어가 이 권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이 부분은 authority라고 번역을 합니다. 권위. 그 권위 안에서 사람들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온다고. 이 백부장이 말을 한 이유는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정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의 모습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도 이 성경의 말씀만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믿는다는 고백이 바로 이 이방인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자 그의 종이 이미 나와 있더라. 언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언제 나왔을까요?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말씀의 권위 앞에서 고백할 때 그때 나왔다는 것이죠. 권위는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권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9절에 나오는 놀랍다는 헬라어는요, 신약성경에서 44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놀랍다, 군중들이 놀라다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놀랍다, 예수님께서 놀라워하다라고 기록된 것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소수의 종들에게 안수하여 돋으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신을 부르셨으며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이사이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놀랍다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마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놀랍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그 놀라운 믿음으로 나온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한 사람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통해서 놀라셨고요. 또 한편에는 율법을 가지고 없는 자가 이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놀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자가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그것이 놀랍고요. 말씀을 잘 모르는 자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것을 통해서 놀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놀라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우리 모습에서 사랑과 행함과 겸손함이 없어서 예수를 놀라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행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어서 예수를 놀라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어야 되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놀라게 했던 백부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을 사람 자체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 모습 가운데는 그 헌신과 관심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가 행함을 통하여 그는 그 행함을 자랑한 자가 아니라 그 행함 가운데 자신의 가치 없는 자라,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가 사랑과 행함과 겸손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일어나며 그 말씀의 권위로 나아가는 믿음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예수를 놀랍게 하는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